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좋은 날씨에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른 나라 이렇게 좋고 청명한 날씨가 없는 나라에서는 날씨 좋음에 대해서 아주 찬양을 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진리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 왕의 파멸과 몰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의 파멸과 몰락.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백성들의 선출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 됐죠. 왕이 되기 전 이 사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미남에다가 아주 겸비함까지 갖춘, 키도 보통 사람보다 우리 전 장로님보다 더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머리 하나를 내가 자로 재보니까 한 30cm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만큼 크지 않았는가 싶어요. 2m, 195m.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닭들 사이에 아주 이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아주 인품이 탁월하고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행구뒤에 숨을 만큼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는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전장터에서 즉 사방의 대적을 쳐서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년에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이 사울, 도대체 그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았던 왕이 왜 이렇게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됐는가? 그의 파멸과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4가지를 추려서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파멸과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 교만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 죄를 변명하며 전가함.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음. 네,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의 파멸과 몰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역발상적으로 이 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죄를 변명하거나 전가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자기가 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파멸이 아니라 형통함, 몰락이 아니라 성공과 아주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쓴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런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인간처럼 변화무쌍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한탄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 이건 단지 사울의 이 변질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소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우리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건 예배 형식보다 예배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우리가 겉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겨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뭘 불순종했다는 말인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최초의 대적이 바로 아말렉, 에말라카이트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므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진멸이라는 구약 신학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어가 나타납니다. 진멸, 뭐 토탈 디스트럭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신데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적당한 뭐 연옥이나 기다렸다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 무슨 뭐 적당한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공의적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도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것을 뭐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건 완전히 다 토탈 디스트럭션, 완전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한 것 같긴 하지만 다 순종하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파멸과 몰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성에 배치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퍼부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말렉을 쳐 부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사울의 생각이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고 보편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아가강을 좀 살려가지고 끌고 가지고 좀 조롱도 하다가
수염도 좀 몇 개 뽑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아주 뭐 놀림거리도 당하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또 살찐 양이나 염소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또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불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불순종하고 쉬운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싫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건 거기 지금 26절인가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상 28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8절.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제 이 소위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들들과 그 사울이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 그는 이제 적군의 화살을 맞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칼을 자기에게 꼽아서 자결하게 됩니다. 마치 그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 같은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파멸과 몰락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다시 이 사무엘상 15장 12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마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고 자기의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불순종 외에도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소위 교만한 죄, 교만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다 이기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하겠죠.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하자면 영광의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장 12절, 두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13장 12절에 보시면 석장이네요. 13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급하고 백성들 흩어지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므로 부득이해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치 우시 왕이 번영한 시기에 통치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교만이 쑥 들어가지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권을 자기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일생별궁에 지내고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예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멸망, 패망의 선봉장이라니. 교만하면 망한다는. 한번 더 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 겸손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고 겸손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일이 좀 잘 되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교만은 곧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겸손한데 자기는 교만하다면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죠. 이건 제고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 이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그가 이 파멸하고 몰락한 두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이 홍수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살자 그런 의도예요.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인류의 최초의 탑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헤로드 왕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그의 효요하는 그런 표정을 보고 백성들이 숭상하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운 줄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의 치심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사람 죽는 것은 아주 식은죽 먹기요. 바이러스 하나만 잘못 침투하게 해도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 벌레.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었다고 했는데 무슨 충인지 몰라. 바이러스인지 뭔지 코로나균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특별히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니. 아무튼 이 거룩한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교회지만 마귀는 부단히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도록 부단히 우리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변명하며 전가했다고 했습니다.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 죄를 변명하고 떠넘깁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 죄인을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에게 솔직하게 사울이 그때 자신의 가오를 시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15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변명하는 거 21절도 마찬가지고 24절도 마찬가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것도 뭐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만일 이때라도 사울이 훗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니까 선지자를 당장 자기 죄를 지적하는 왕을 단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낮아져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그 반대. 어떻게 변명했는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아가강을 죽이지 않았고 끌고 왔다고 했고, 두 가지 변명과 증거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 아말렉의 족속과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를 빙자하여 자신의 가호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죠. 또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지만 백성이 살찐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패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를 만들고 그가 그 앞에 걸어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주 찬송했던 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니까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잖아요. 뭐라고 전가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따먹게 해서 따먹었다. 이게 사나이가 할 말이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류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건데,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전부 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린 것이죠.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지면 다 좋게 되지만 내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도시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하라고 파송합니다. 저 성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고. 그런데 이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이 되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고, 요나는 그때 자기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연하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서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므로 그 배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면 평안해. 교회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제가 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언제나 자기가 책임을 지면 조용하니 그걸 뭐 상대방이 덮어씌우고 명명백백한 사실을 가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언제나 책임을 자기가 질 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다 평안한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뭐 국회를 탓하고 국회는 대통령을 탓하고, 이거 참 볼상스럽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서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좀 운영해서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각각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살과 같이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제10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자녀로서 갖는 최고의 특권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즉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원한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뭐 기도했다든지 그런 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란 말입니까? 우의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쟁하러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인까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에게서는 이미 성령이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는 이 교만함과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의 파멸과 몰락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우리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 대지와 같겠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접한 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신들린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영매, 시온 성경에는 무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천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의 스승인 모양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무당이요, 법사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가 천공의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손바닥에도 왕자도 그리고 나오고 청와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고. 기가 막힐 일이요.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의 부인도 상당히 그 미신을 섬기는 무속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물인데 김건희하고 아주 친하다고 합니다. 나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정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들이
하나님은 뭐 의뢰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그 세상 사람들, 그 귀신의 영의 주장을 받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고 만약에 국정에 조금이라도 가입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무당들은 그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내서 복수를 행한 자들인데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 죽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의 후예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은 그야말로 우리를 안내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지, 무슨 뭐 토정비결이나 보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점이나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령 외에 어떤 다른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행위고 파멸과 몰락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번영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은 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행사를 직접 목도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왕을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의 파멸과 몰락의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멸이 아니라 성공, 몰락이 아니라 번영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여 세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인 자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파멸과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믿음의 길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